7월 19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메시지가 자꾸 와서 잠시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재련도 불가능한 쓸모없는 고철로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끝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시금 전문가로서 백성을 살펴보니 그들은 은과 같은 고귀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반역과 비방과 사악함으로만 이루어진 놋과 철이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재련해도 악의 불순물이 도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 내버린 은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시금 전문가, 금을 잘 볼 수 있는 전문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명예가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쉼은 말씀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생명과 복이 보장된 옛적 길, 곧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는 언약의 길로 갔다면 그들은 재앙과 사망과 저주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도 출세의 길, 쾌락의 길로만 달려가느라 언약의 길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생명과 복과 평강이 언약의 길에 있음을 믿습니까? 거창한 예배나 거액의 헌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들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불의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신실한 삶이 결여된 종교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몸짓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끝내 거부한 자들이 겪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유다는 옛적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의 새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함락돼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인의 산통에, 그 슬픔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에 견줄 정도로 극심할 것입니다. 풍요를 쫓는 가나안의 길이 평안하고 형통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그 안락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주여, 옛적 길, 선한 길, 언약의 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옛날 거를 변치 말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옛날 거기 때문에 새 걸로 바꿔야 될 것도 있는데, 본질은 일치해야죠. 비본질에선 자유하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정의이며 정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날씨가 좀 변덕스럽죠. 요즘은 폭우 아니면 폭염이에요. 아주 불볕더위가 그냥 내리쬐다가 또 비가 쫙 오면은 또 그냥 아주 그냥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막 물이 불어나서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다가 딱 개버리면 또 아주 불볕더위가 또 시작되고, 아주 요즘 날씨가 거의 메탈 음악 수준 같아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시기가 싹 지나면 자연은 그대로 또 푸른 하늘, 푸른 숲, 맑은 물이 또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날마다 계속 점점 오염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자연은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환원됩니다. 자연은 자연이니까요. 인간도 자연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악독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여하튼 하나님은요, 갑자기 임하십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임합니다. 뭐 적이 쳐들어오는 게 뭐 옛날엔 선전포고도 있지만 요즘은 선전포고도 없어요. 그냥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거절하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에게 북쪽으로부터 잔인하고 자비 없는 강력한 나라를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만으로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리고 정말 그 이상의 두려움, 이런 거를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이 할 일이라고는 뭐가 있겠나. 그냥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을 잃은 어미처럼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이 되면.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않은 죄, 청종해야 하는 말씀을 멸시한 죄, 그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 완벽하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버린 은처럼 될 것이다. 고철로도 쓸 수 없는, 고철상에서도 쓸 수 없는 그런 금속이 될 것이다. 선지자가 이제 금을 쫙 봐가지고 이제 순도를 조사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조금도 순수한 은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가 이게 많이 꼈는지 불순하고 불량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은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은처럼 빛나죠. 그러나 잘 제대로 보면 정말 고철보다도 못한 그런 은이라는 거죠. 딱 우리나라 요즘 교회 같네. 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딱 그런 모양이네. 심판의 불이 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맹렬한 불로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비방, 사악함으로 아주 똘똘 뭉친 그런 쇠뭉치로 전락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시적 표현이죠. 악함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단단함이 쇠망치 같아. 쇠망치처럼 단단하게 악으로만 똘똘 뭉쳤다 이거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청종하십시오. 다시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유다처럼 망할 겁니다. 주여.